14절의 말씀을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두 번 기도합니다. 바로 예배소서 1장 15절부터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로 충만하여 져가는 것. 지금 바울의 기도, 두 번째 기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러면 앞에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1장 2장을 다 정리해보면 놀라운 핵심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증오하며 나를 미워하며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나를 비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파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도 그냥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깊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랑,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 2장 4절에 긍휼에 아멘,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다시 긍휼에 야, 이거 진짜 어렵네. 여름 더위 잡수셨어? 다시 그래도 수준 있게 긍휼에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 대하여 누구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2장 7절에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3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누구신가? 이러함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은혜가 2장 6절에서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보좌에 앉히셨느니라. 3장에 와서는 3장 6절에 똑같이 와서는 예수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늘을 상속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약한 나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 날 보여드렸잖아요. 종이가 약하면 습자지. 뻣뻣한 종이는 잘 안 붙어요. 약할수록 잘 붙어요. 하나님은 약한 나로, 부족한 나로, 연약한 나로 예수와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이 말은 2장에서의 핵심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예수의 유업이 내 것이요, 나는 예수의 몸이요, 나는 예수의 약속이 다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기계적인 조합이 아니에요. 단추 띄어서 잊어버리면 다시 붙여놓으면 돼요. 그런데 유기적인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추 띄어서 버리면 새 단추 사면 돼요. 그런데 손가락 띄어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은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나는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두 번째 주제, 하늘, 여기 족속이라는 단어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 가족이 되고 땅의 가족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므로 하늘과 땅의 가족이 되는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개념을 지금 이 에베소 3장 14절의 개념과 전혀 달라요. 여기서는 우리 가족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냐면, 그 이름을 엘로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야훼, 여호와.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있는 자, 어디든지 있는 자, 그리고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는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복합명사 하나를 더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 그는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여호와 니시, 그는 내 승리가 되시며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는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여호와 라하, 그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여호와 삼마, 그는 여기도 계시며 여호와 샬롬, 그는 나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하나님 경험은 첫째로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두 번째 야훼 하나님, 그는 나와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야훼. 그러니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엘로힘, 그 다음에 야훼라는 말을 입으로 내질 않았어요. 애들한테 너네 아빠 이름이 뭐니? 백현이요. 싸가지. 너 아빠 이름이 뭐니? 김자, 백자, 현자를 쓰십니다. 똑똑하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를 안 쓰고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아도나이, 주님.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한 나라의 주인이시며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책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을 안 해요. 글을 쓰려고 하다가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 새 볼펜을 꺼내서, 그리고 다른 문장과 섞이지 아니하게 그 이름자만 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는 영원하시며 그는 높으시며 그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너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기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것들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감추시고 미련한 어린 아이에게 알게 하심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대할 때에 아버지시여.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에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늘 하나님을 말할 때에 대주제시여 창조자시여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나와 언약을 맺으며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내 곁에서 내 신음까지 아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영화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노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지막 떠나실 때 예수님이 숨을 끊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시며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며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엄부안하지 마라. 길거리에 서서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즐겨하지 마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미 보시고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마침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나를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노니. 할렐루야. 기도하는 모습 중에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다 자유로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전에 들어와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여 내가 금식하며 내가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구제하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며 저 문지방에 걸터에 주저앉아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인정을 받았겠는가? 서서 손을 놓고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외형의 자세예요. 내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경외하고 높인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발 위에 얼굴을 대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어 복종과 경외의 자세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 어떤 외적인 모양의 중요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전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해야 되는가, 저기다 해야 되는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요청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는가? 두 번째, 너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서 변화받았는가?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것. 여러분이요, 예수님은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와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러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몇십일 금식하는 것으로 들으심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큰가에 따라서 들으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이 말의 의미는 복종과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복종과 경외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 중요한 결단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다면 여러분의 인격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그는 아버지십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는 위대하신 아버지입니다. 나의 약점도 알며 나의 부족함도 알며 나보다 나에 대하여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결단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가져야 될 것 이러함으로, 기도를 듣는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가 되며,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를 무릎 꿇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요청할 때에 오만방자하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오만방자하게 집어던지면서 사장님 해줘요. 아이고 정말 그럴래요? 내용 보지도 않고 끝입니다. 영국 속담에 사람의 외모는 50%를 결정한다.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면 이미 50%는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빠 샹 왜 안 줘? 약 먹일까? 약 먹을래? 그리고 도장 찍어 갈까? 이 싸가지. 좋아, 내가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너를 잡아먹을 거야. 이 부자지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 웬수지가.
자식은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 복종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두 가지입니다. 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그거 필요한 것을 쓴다고 하면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아니 1000개를 써도 다 모자랄 것입니다. 정리해서 몇 개예요? 2개예요. 하나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는 겉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1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자, 16절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영광의 풍성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이 가장 강절하게 원하였던 것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있는가 하면 남이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슬퍼하며 내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내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여러분이 있잖아요. 남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이 말은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속사람은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활기차고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우겨싸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도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기뻐하고 속사람이 즐거워하고 속사람이 행복해했던 것 보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먹지 못함과 칼의 위험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 바울은 늘 말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난 속에서는 기쁨이 넘치고 고난 속에서도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좋은 게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속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좌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겉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의 문제예요. 먹을 것을 구하기 전에 속사람을 먼저 구하셔야죠.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속사람을 먼저 구하셔야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속사람의 것을 구하셔야죠. 여러분의 속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내 속에서 새로워지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의 나는 주책 수준이에요. 엄청 주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사람이 내 안에서. 창의력 좋아요. 내가 더 뛰어나요. 도전정신 좋아요. 내가 더 뛰어나요. 도전정신 훨씬 내가 더 뛰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사람이 젊었으니까. 할렐루야! 20살짜리가 다 사는 것처럼 밥도 안 먹고 방 안에서 띵글띵글 굴르면서 직장도 없어, 원하는 데도 없어, 갈 데도 없어, 할 것도 없어, 에이샹 방 안에서 디글디글. 이 사람은 뭐야? 겉은 젊었는데 속사람이 뭐야? 늙어 죽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속사람이 늙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 70, 100살이라도 아브라함 100살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며 바다의 모래알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120살이 된 모세를 보십시오.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아직도 가나안을 바라보며 도전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나이 든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적어도 한 30년은 꺾어서 보십시오. 30년? 많아? 그거 많아요? 더 그러면 40년. 그러면 딱 이래요. 나는 딱 반으로 꺾어 보시면 그게 내 나이예요. 시작. 백정현, 나한테 나이 물어봐. 몇 살이냐고요? 네, 29살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29살이라는데 세금 달라는 사람 있어요? 누가 욕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비난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먹기 나름이에요. 할렐루야. 세금 달라지도 않는데 무슨 겁먹어가지고 올리지 마라, 올리지 마라, 내려 이제부터 팍 내려요. 할렐루야.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젊은 독수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나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겉사람과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80살 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 스카우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80 나이를 보고 그를 스카우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 속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17살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며 동역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을 보고 동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 겉사람을 찢어야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옥합을 깨면 향기가 나와요. 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껍질이 찢어지면 거기 새순이 나오고 새싹이 나는 거예요. 계란의 껍질이 깨어지면 거기 새 생명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경험도 내려놓으세요. 오늘 무엇을 하든지 난생 처음 하는 것처럼 즐거워하세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난생 처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올 때 지난 주간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요, 오늘 평생에 처음 하는 것처럼, 평생에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처럼 여러분을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 속사람은 성장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앞에 부분에 나와요.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하여진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은 젊어질 수 있어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젊어져요. 여러분, 적어도 40년 후에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또 오세요. 할렐루야. 그날 내가 설교하고 있을 테니까. 할렐루야. 그거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40년 후에. 예? 여러분, 넉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여러분이여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여러분이여 강하고 담대한 용사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가서 밟아라, 그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속사람부터 강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속사람이 강하여지면.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속사람이에요. 강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유내강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 아빠가 목회를 이만큼 밖에 못하는 것은 내가 성품이 나빠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원래 나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내가 그 은사를 다 쓰지 못하고 그냥 요 모양 요 꼴이야. 문산 리자로 들어가는 말은 문산 이선율이 당동네 리자래. 동도 아니야, 강남도 아니야, 리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뭔 줄 아니?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내가 크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란다. 외유내강하지 못했단다. 남들이 나를 보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마음은 너무 약해서 늘 두려움 속에 있었단다. 거꾸로 되어 있었다. 마음은 강하지 못한데 그 다음에 외유내강, 겉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겉이 거칠게 보였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살지 못했어. 너는 평생을 살면서 외유내강해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이 이름을 줬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래, 무슨 이름 좋니? 나는 산이라고 이름 줬어요. 김산, 태산과 같은 아들 되라, 손주 이름을. 그런데 그 녀석 아들이 아니요 아빠, 이름 줬어요. 뭐라고? 유강이라고 줬어요. 유강이가 뭐니? 그 무슨 오강이라 그러잖아. 애들이 그렇게 짓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외유내강입니다. 나는 앞으로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볼 것입니다. 속사람은 강하게, 겉사람은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 손주 이름이 외유내강, 유강이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배속 교회를 향하여 첫 번째 가르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속사람이 강하십시오. 겉으로 강한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만 생길 뿐입니다. 손가락질만 받을 뿐입니다. 속사람이 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겉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예, 사랑,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이제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강하다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여기 충만하다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사랑 없이 사랑이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고요?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손님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동거인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오늘 누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저 잡상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방문객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손님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계시게 하옵소서. 이 단어의 의미는 그가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당장 나타나는 것이 달라요. 19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사랑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은 넓이가 있고, 사랑은 길이가 있고, 사랑은 높이가 있고, 사랑은 깊이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 흡사한 노래가 없나 해가지고 아무리 찬송가에 찾다가 없어요. 근데 찬송가 외에 찬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비슷한 찬송. 라운나의 찬부가 어제 비슷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노래를 못 배웠어요. 그거 내가 수요일 날까지 배울 생각이에요. 너무 좋아요.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게 우산이 되어주는 사람, 찬바람이 몰아칠 때 내게 외투가 되어주는 사랑. 할렐루야. 그런 사랑. 그 어떻게 제목이 뭐야? 나훈아의 사랑이에요? 해봐. 아니 앞에만 해봐. 앞에. 그러면 우리 그냥 쉽게 설교 빨리 끝맺어야 돼. 더워져. 그러니까 빨리. 사랑 어떻게 시작해요? 아니 진짜 이건 너무 내가 그 부분만 봤어.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인가? 우산 같은 것, 눈보로 치는 나라의 외투 같은 거,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랑.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사랑아. 그 다음에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 보고 또 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여름날에 무슨 사랑? 벌써 찾았어? 이쪽에 찾았대. 방송실에서 이거 찾으셨어? 방송실은 이거 못 찾는구나.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거 정말 그래요. 여름에 비 내리는 날에 내게 우산 같은 사랑. 그죠?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에 외투같이 나에게 따뜻한 사랑.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랑.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인격이에요. 사랑의 인격을 이렇게 말해요. 포옹이에요. 포용성이에요. 그 넓이란 포용성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인도 병든 자도 약한 자도 세상에 누구도 거절치 아니하는 그 넓은 사랑, 사랑의 넓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그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높이 그의 지고성입니다. 그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지고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깊이 심오성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그 사랑은요, 천길 만길 깊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깊은 데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나이까? 7번이면 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7번씩 70번도 할지니라. 이게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심오성입니다. 아무리 깊고 깊은 데서 솟아나는 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지고성 높은 곳을 다 버리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는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은 넓은 사랑.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오만하지 아니하며 낮아져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여러분 가슴 밑바탕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사랑.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속사람은 강할수록 좋고 겉사람은 사랑의 넓이가 있고 사랑의 높이가 있고 사랑의 길이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깊이가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처럼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강하게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겉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아름다운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배우며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